당신은 언젠가 아무리 노력해도 번영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중력만큼이나 현실적인 영적 법칙이 존재하며 단 24시간 만에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빚에 시달리던 여성이 단 한마디를 말함으로써 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운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과의 일치였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즉각적인 재정적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당신의 돈은 이미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조용히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고 대학교에서도 언급되지 않으며 아마도 당신의 부모님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으며 당신 삶의 모든 측면, 특히 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어떤 구루나 현대 자기개발 운동이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정확한 힘이며 단 하나의 요소,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당신 주위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영적 법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칙을 믿지 않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이 법칙은 여전히 매일같이 당신 삶의 이면에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결핍을 가정하면 그 법칙은 결핍을 가져옵니다. 풍요를 가정하면 그 법칙은 풍요가 눈에 보이도록 모든 것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돈은 어렵고 인생은 힘들며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이 영적 법칙을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이 법칙은 당신의 모든 말을 우주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핍에 대한 생각,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같은 말, 무력감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일종의 확언이 됩니다. 당신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정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현실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의 삶은 더 빨리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솔직해져 보세요. 양치도 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돈이 부족할 거야. 고지서가 밀렸어. 카드 한도 초과야. 계산이 안 맞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결핍의 시나리오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며 마치 파괴적인 만트라처럼 작용합니다. 이건 살 수 없어. 돈은 나무에서 안 열리지. 모든 게 너무 비싸.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서 마치 절대 진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바로 이런 말들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인생의 다른 모든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에는 고유한 진동이 있습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죠. 가슴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 걱정으로 위장된 두려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속으로 기도하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부족함, 상실, 생존에 집중된 정신적 루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적을 선언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부족한 것만을 재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의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고 인정하며 영적으로 확정짓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난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당신은 프로그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제한적인 믿음, 고통, 두려움, 주변의 영향들로 인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도록 배웠고 그것을 성숙함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결핍의 정신적 루틴을 유지하는 한 어떤 영적인 선언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내면의 믿음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는 여전히 결핍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면 풍요는 들어올 공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생각을 무해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문장은 뿌리가 되어 점점 더 깊게 박히고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핍을 계속해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풍요를 선언할 것인가?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우주가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현 매니페스테이션을 하나의 요청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작동하는 방식은 소유로서의 현현입니다. 현현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당신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위치에 두고 멀리 떨어진 상태로 만들며 누군가가 구해주길 기다리는 존재로 남게 합니다. 바람은 희망으로 포장된 결핍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원한다는 진동을 내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원하는 경험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현현은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시작됩니다. 무엇을 가정하느냐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허락되었으며 당신과 그것 사이엔 더 이상 거리가 없습니다. 단지 인식의 지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네빌 고다르드입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네빌은 수십 년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과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그의 기법을 마치 마법처럼 사용하고 문장을 이해 없이 반복하고 우주에 간청하듯이 시각화를 하며 핵심을 놓칩니다. 우주는 당신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확신에 반응합니다. 네빌은 간절히 바라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진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비밀이다. 그리고 감정은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내면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바뀝니다. 당신은 우주를 설득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그것이 이미 당신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현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민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톤의 고통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고 독촉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으며 전화벨 소리는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잔인한 알림처럼 울려댔습니다. 그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시도해봤다고 했습니다. 엑셀표, 대출, 긍정 확언, 심지어는 민간요법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고요. 그녀가 이젠 더는 못 버티겠어요 라고 말한 후 찾아온 침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침묵은 고통, 좌절,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핍은 단지 재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 자존감, 자기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지우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통장, 장호 이상으로. 그 순간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또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아무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청도 바람도 아닌 선언입니다. 영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그 문장을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반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간청하듯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선언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수긍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품은 채로요. 하지만 너무나 절박했던 그녀는 그 과정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우는 충격에 빠진 채 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달간 막혀있던 돈이 갑자기 입금되었고 오래된 채무가 은행 측 실수로 취소되었으며 믿을 수 없게도 한 먼 친척이 아무런 요청도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번역된 한국어 텍스트만 드려야 했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전체 텍스트의 올바른 번역입니다. 3가지 서로 다른 일이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영적 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것은 지우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그녀가 내면에서 무엇을 받아들였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현실을 정렬시킨 반가소였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장이 도대체 뭐죠? 곧 이 영상 안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그 문장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해 없이 그저 단어를 반복만 한다면 그 안에 담긴 진짜 힘을 절대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단 하나의 조건에서만 깨어납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인식할 때입니다. 이제 민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문장의 구조를 파헤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모든 단어는 의도와 목적,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지 멋진 화건을 조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어를 바람처럼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어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들어가서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나는 기다린다, 나는 바란다, 나는 부탁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행동이고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당신이 이미 그 자리에 있어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가장 강력한 동사 중 하나입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의 점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당신이 창조자의 위치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간청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주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내 것인 풍요로운 돈을,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저 충분한 돈도 아닙니다. 풍요로운 돈입니다. 이 표현은 필요 이상을 활성화하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흐름의 에너지, 넘치는 풍요, 흘러넘치는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언젠가 될 것이 아니라, 곧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다면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그 진실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돈은 신성한 법에 따라 24시간 안에 나타난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고 기적은 오래 걸리며 모든 것을 우주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의 법칙을 활성화하는 중이지 하나의 가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존재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법에 따라. 이 표현이 모든 것을 봉인합니다.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단순한 욕망이나 감정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불변 구조에 기반한 활성화입니다. 중력이 당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작동하듯 이 영적인 법칙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존재합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당신이 확신과 존재감, 영적 정체성을 담아 말할 때 이 법칙은 응답합니다. 명확히 이해하세요. 이 문장은 요청이 아닙니다. 소유 선언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에너지를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재조정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현실은 언제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이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미신 때문이 아니라 항상 작동해 온 법칙에 대한 정렬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민지의 삶을 바꾼 바로 그 문장. 만약 당신이 이 문장을 확신과 의식, 존재감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당신의 재정 현실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한 문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와 정렬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지금 들어간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이미 내 것인 풍요로운 돈을. 그 돈은 나타난다. 24시간 이내에 신성한 법에 따라. 각 부분을 느끼세요. 단지 듣지 말고 흡수하세요. 이 문장은 명령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소원도 아닙니다. 영적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이미 풍요와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따라하세요. 네, 큰 소리로, 속삭이지 말고,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소유자로서의 자세로 반복하세요. 나는 지금 들어간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이미 내 것인 풍요로운 돈을. 그 돈은 나타난다. 24시간 이내에 신성한 법에 따라. 한 번 더 큰 확신으로 그 무게를 느끼세요.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에너지가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느끼세요. 이 문장은 열쇠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결단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진실로 선언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신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 이해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문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한다 해도 당신의 내면 상태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법칙을 진짜로 작동시키고 싶다면 그 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의심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장을 반복하긴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저항이 가득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심장은 망설이고 마음은 벌써 진짜 될까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의심은 선언을 무효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확신이 실릴 때에만 영적인 힘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말을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 정체성을 담아 말하는 것, 존재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하며 말하면 우주는 당신의 의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망설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간을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문장은 24시간 이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시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오전 10시에 문장을 말하고는 오후 3시가 되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장호를 확인하고 무언가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봐, 역시 안 되는 줄 알았어. 이 불안감은 현현의 장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초조함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가정의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 시간은 영적 시간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문장을 확신을 담아 선언할 때 보이지 않는 현실은 그 즉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맞춰 돌아가기 위해 몇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듯이요. 그것은 지연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로봇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처럼 느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 자체가 마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당신의 진동이 일치될 때만 힘을 갖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이미 본 사람처럼, 이미 받은 사람처럼, 기다림을 멈추고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처럼. 당신이 그런 마음, 그런 내면의 위치에서 이 문장을 말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법칙을 실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법칙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장을 선언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몇 분 안에 신호가 오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영적 차원은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때로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잊고 있던 돈이 계좌로 들어오고 오래된 고객이 나타나 빚을 갚고 뜻밖의 이메일이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처럼 도착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결제가 환불되고 당신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친척이 도움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현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온 하나의 선언이 외부 세계의 울림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떤 때는 그 신호가 정보로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꼭 필요로 하던 내용을 말해주는 걸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갑작스런 아이디어로 다가옵니다. 출구가 없던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이전에는 멈춰있던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이상 피해자처럼 기다리지 않고 주인처럼 선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 챗GPT 디세.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실험실 테스트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이 문장을 말하고 내일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시계를 보며 도대체 언제지 하고 묻기 시작하면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땅을 파헤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씨앗을 땅에 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물을 주는 대신 그 씨앗이 싹을 트이웠는지 보려고 땅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 과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또는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통제권은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전부입니다. 땅을 파지 마세요. 믿음으로 물을 주세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첫 번째 잎사귀가 흙을 뚫고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법칙이었구나. 당신은 단지 그 법칙을 진실로 활성화해야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문장을 선언한 후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말은 곧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은 이미 바뀌었다는 내면의 영역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공황에 빠질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방어해야 할 시간입니다. 의심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낡은 습관이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 너무 큰 꿈 꾸는 거 아니야? 하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선언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장으로 돌아가세요. 세상이 이미 변했다는 확신으로 선언하세요. 결과를 본 사람처럼 말하세요. 이 문장을 방패처럼, 다처럼 사용하세요.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하세요. 나는 지금 들어간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이미 내 것인 풍요로운 돈을. 그 돈은 나타난다. 24시간 이내에 신성한 법에 따라.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왜냐하면 증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 구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위치를 유지할 뿐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진실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이 상태를 보호하세요. 바람 속에 불꽃을 지키듯이. 두려움이 불어올 때는
의식이라는 두 손으로 감싸세요. 불안이 밀려올 때는 숨을 고르고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확인하려는 충동, 측정하려는 충동, 의심하려는 충동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떻게 또는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통제권은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주는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란 물리적 현실이 아직 조정 중일 때에도 영적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세요. 머무르세요.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당신의 것인 그것이 지금 당신을 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당신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당신의 믿음 너머에 주차된 채 단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경제가 좋아질 때가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왜냐하면 풍요는 변명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풍요는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문장은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쇠가 그렇듯 그 열쇠는 올바른 문에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자각된 믿음, 내면의 확신, 더 이상 결핍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의 문입니다. 당신은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말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의미가 느껴졌다면, 내면 어딘가가 반응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매주 이런 영상으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일깨워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내 재정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 문장은 단지 댓글이 아닙니다. 공적인 약속이며 영적인 서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외부의 혼돈조차 당신 안에서 활성화된 풍요를 절대 지우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당신 안의 빛을 지키세요.